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모여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양영희 교수님을 통하여서 좋은 교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몸도 피곤하고 또 조명도 어둡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 1장 5절부터 2장 18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거는 교회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되시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 전통을 가진 헬라 지역 사는 사람들에게 논증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읽을 때는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 양 박사님은 대충 넘어가질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해야 되는 그 이유는 차차 이제 쭉 내려가면서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4절에 소개된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주제를 오늘 단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 1장 전체를 아들의 본성상 권위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그 뒤에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아들이 천사보다 잠시 낮아져 사람과 동일하게 되셔서 역설적으로 천사가 할 수 없는 그 낮아지심을 하셨기 때문에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2장 1절부터 4절은 번면단락, 설교 비슷하게 하시는 건데요. 교리를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이러니까 1장 14절까지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으니까 성도님들이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전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다시 왜 뛰어나신가 하는 분위기 반전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1장 5절부터 2장 18절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주에 하루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제가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좀 하고 싶은 8장부터 10장까지 단일하고 완전한 희생제사, 이것을 위해서 1장 5절부터 2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그러한 논법을 쓰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희생제물로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바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천사를 말씀하시냐, 그거를 좀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데요. 뛰어난 천상 존재로서 천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전통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저자는 우선 선지자들의 글 1절부터 4절까지를 거론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천사와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그렇다라고 아무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은 없고, 히브리서의 제일 처음에 천사와 비교하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빌립보서 2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역시 초대교회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 그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요, 소제목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들 이렇게 지었는데 5절부터 14절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일부러 번역을 해왔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조금 어려운 말들도 있어서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여기 세 번역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에는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보면 모두 7개입니다. 5절부터 14절, 짧지 않은 구절이지만 7개나 썼다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 것인데요. 시편에서 5개, 신명기, 사무엘하에서 각각 1개씩을 연속 나열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 없이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인용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취해서 뭐 이거는 헬라식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고요. 이 5개 인용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6절은 아들과 천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7절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가운데 6절에 나오는 셋째 인용문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6째 인용문은 구약 문맥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아들 그분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가 1장에서 말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그 아들의 신성, 신격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대라 하고 히브리 독자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뭐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그 표현 5절에 한 번 나오고 13절에 한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아주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굉장히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문학 기법인데 앞에와 제일 뒤에를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쌈 싸듯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작 끝이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그냥 감싸기 구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문학 방식이 채택이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7개를 인용을 하면서 특별히 5절 그리고 7번째 있는 인용문 13절에 똑같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하나님 아들과 천사와 비교를 하고
결론은 천사는 아들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천천히 살펴보면은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과 그분께 경배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당연히 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유대주의에서 전형적으로 메시아 구절이라고 이해되었던 이 두 개의 인용구가 아들에게만 전용된다 하는 점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2편 7절에 있는 첫 번째 인용문 5장 5절에서 다시 재인용되고 있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인용문, 그것은 바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권 그리고 부저관계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인용문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 언약이죠. 거기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 인물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시대에 살았던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시다 하는 그 신분을 공포하는데 이 인용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세 번째 인용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께 경배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그분은 왕이시고 모든 이들,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은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하는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앞에 할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헬라어를 그냥 한글로 그렇게 표기한 거고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5절과 6절은 거기에 A, B, B A 했듯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다 그거죠. 그것이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4절을 또 다시 이걸로 갖다 끼워 넣으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즉 너의 아버지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예언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따지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는 그 시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인용되고 있는 이 오늘이 언제냐 하는 것이죠. 쉽게 대답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을 터고 그러니까 아들이 세상보다 먼저 있으시겠지.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으로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선제성이나 또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 여기에만 의존해서 그러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주 기가 막힌 장치들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명기 32장 43절 쭉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이거에 있지. 히브리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래? 그러면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오늘이 언제냐, 그 시점에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해두고, 하지만 그러한 질문은 예상 질문이 되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셋째 인용구, 그 맏아들 상속자를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이거는 이제 양 교수님이 번역을 그대로 하신 건데요. 새 번역에는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문법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아들이 되셨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아들이 되셨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들이 되시냐 하는 부분들을 거의 문법 용어인 그 또다시 이렇게 번역했던 그 팔린 시편을 인용하고, 또 사무엘하를 인용하고, 그리고 신명기 32장을 인용을 하면서 쓰인 그 문법 용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맏아들 상속자를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는 이 상황 설명을 그 앞에 6절에서 넣느냐 하면은, 만약에 팔린이 이 이끌어오다 라고 하는 이 동사, 또다시 이끌어 오실 때, 이렇게 되면은 꼭 재림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다시 말씀하셨다 하는 것으로 연결하느냐, 또 세상에 이끌어 오신다 하셨는데 세상이 지상이냐 혹은 천상이냐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혹은 승천하실 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5절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용례로 봤을 때 재림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천상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천상이면 천상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천상 세상은 어렵고, 그러니까 승천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용구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는 이것을 또다시 말씀하실 그때가 언제냐,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상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성육신 하신 것. 그러면은 천사들이 예수님 성육신 하셨을 때 언제 경배한 적이 있느냐? 있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굳이 따지자면은,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오늘 너를 낳았다 한 거는 성육신 하실 때,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베이비 킹이라고 표현하죠. 아기왕이라고 표현하고, 그만큼 성탄절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대강제 1주, 2주, 3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모든 역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1장 5절, 6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아들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천사들, 이건 제가 그냥 쭉 원고를 쭉 읽겠습니다. 여기서 새 형식이 도입이 되죠. 그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천사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넷째 인용구를 천사들에 관하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입하고, 반면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8절부터 12절에 있는 인용구를 도입하면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분량적으로 보더라도 7절에 이제 원어의 원문의 행수를 따지면 2행을 천사들에게 배분하고 아들에게 12행을 배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천사가 아무리 천상의 존재라도
성육신하여 나신 이 아들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용문의 내용으로 볼 때 신적 권위를 가진 아주 불변하고 영원한 존재인 아들과 의외로 천사를 덧없고 변하기 쉬운 존재, 이렇게 표현하면서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천사를 위해서 인용하는 네 번째 인용구 시편 104편 4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 사람들, 더구나 이제 마소라라든가 뭐 이런 원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 지금 히브리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바람을 자신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목적에 따라 바람, 불꽃을 사용하신다 이건데, 70인역이라고 당시에 헬라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70인역, 이거를 잘못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70분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사역자들, 이 세 번역에는 시중꾼이라 그랬죠. 사역자들을 불꽃이 되게 하신다. 결국 천사들과 사역자들은 바람, 불꽃처럼 덧없고 변하기 쉬운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본문에 있는 거에서는 하나님 목적에 따라 바람, 불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70인역 본문에 따라서는 천사와 사역자들은 불꽃처럼 바람처럼 덧없는 존재다. 이렇게 된 거는 너무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거를 70분 장로님들이 그대로 헬라말로 번역한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히브리 성경을 읽지 않고 70인역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영어 성경을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는 성경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써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우리가 설명하는 걸 쭉 따라가면 예수님 믿을 텐데 안 믿을까? 이런 데서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여기 104편 4절을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당신들 뭐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거는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인용구 시편 45편 6절 7절을 70인용에서 인용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 결혼식에서 메시아의 왕권을 칭송하는 그 내용을 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적용된, 시를 참 잘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적 지위의 아들이 인간적인 속성을 갖고 있은 그것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우리 오늘 만난 분도 제일 믿기 어려운 게 그거죠. 신이면 신, 인간이면 인간.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지. 신이면서 인간이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이거는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자체가 바로 그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신이야 인간이야 아니면 신인이야?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교리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초대교회 교부들이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했을 때 특히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 고안을 해내신 분인데요. try, unity, 셋, 하나, 삼위일체 이렇게 고안을 해내신 것인데 그 근거 구절로 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서 같은 거예요. 봐라.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같기도 하고 다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그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더구나 인용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동시에 존재하시지만 다른 위격으로 삼위 같은 본체로 이것 때문에 이단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격으로 같은 본체로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있으시잖아요. 위격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절, 1장 8절, 9절에서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들 스스로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대제사장 직분인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일날 시간을 많이 소비할 내용인데요. 바로 그분이 왕이시다 하는 점에서도 아들이 아버지와 같으면서도 아버지와 다른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들의 인간 속성도 아들의 뛰어나심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동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3장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라고 주경을 해놓으시는데 지금 천사와 비교하면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문맥을 보고 또 3장을 참조하면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거.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엄청난 성경입니다. 지상의 존재인 인간들, 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보다 월등 뛰어나다 하는 부분들을 함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인용구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도 70인역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본문을 70인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23절 동사를 변형시켜서 23절로 28절을 하나님의 답변으로 전환시킵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답변으로 전환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메시아의 창조 기사에 대한 묘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르기를 주의 보좌는 이렇게 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아들이시다 하는 걸로 바로 끌어다 드립니다. 근거가 뭐냐? 70인역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이를 아들에게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그 기능을 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은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피의조 성격과 덧없는 속성과 대조하면서 아들의 창조 역할 그리고 영원 불변성을 부각시킵니다. 12절 하반절에 인용구의 결말 주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다섯 번째 인용구 시작인 8절 상반절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합니다. 이것과 상응을 이루면서
이 지금 긴 인용구, 모두 12행에 이르는 이 긴 인용구의 핵심 사상이 지고한 기독론, 높고 높으신 아들 하나님론, 그겁니다. 지고한 기독론의 아들의 영원하심이다 하는 점을 부각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시적인 하늘, 우리가 살다 가는 하늘이죠. 땅과 대비되는 영원한, 그래서 남아있는 아들은 역시 다음에 나올 한시적인 레위 제사장과는 대비되는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하는 중심 주제를 예시하고 있죠. 그 영원하다 하는 데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비교되면서 그 영원함에 같이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숨 지더라도 우리는 자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창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메시아의 창조 기능, 예수님에 대한 창조 기능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그 부분이 창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바울 신앙에서, 바울 사상에서, 예.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 시편의 70인역에 있는 104편을 근거로 볼 때 창조주이신데, 네. 이 세상과 땅이 다 없어져도 그분은 계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인용문들, 네,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님을,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영원함이 이른다 하는 부분들을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거는 바울 사상이고, 우리는 아드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또 믿느냐 하면은 그 아드님의 영원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33살 살다가 가시지 않았느냐? 아니,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재림하실 거다. 그런데 왜 재림하시냐면 영원한 통치를 위하여서. 그래서 다시 바울 사상으로 넘어가서 그 영원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창조주시면서 영원한 주님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여기서 함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하고 천사하고는 비교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 히브리 기자는 천사를 능력해서 천사보다 나은 예수님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 주님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20세기를 격해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 더구나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그렇게 나온 전통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카톨릭만 하더라도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다라고 알려준 분도 천사입니다. 다니엘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분도 천사입니다. 그분들 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브리엘, 미카엘. 그래서 우리가 애들 이름도 그거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동경의 대상이죠.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은 감히 우러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데 지금 메신저 차원이 아니고 세상의 구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지. 자 봐라 그러면서 천사와 비교하고 조금 지나면 모세와 비교하고 또 아론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두는 거죠.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맥락 차원일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진도 못 나가겠는데요. 한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신 아들과 섬기는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의 마지막 인용구 시편 110편 1절은 히브리서에서 두루 사용되는 보좌 우편 개념 때문에 승계하신 메시아 시편으로 그렇게 사용되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동시에 첫 인용구와 유사한 도입, 아까 말씀드렸죠? 감싸기 구조요. 그래서 7개 인용구 모두를 이렇게 보쌈 싸듯이 묶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아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구나 5절에서는 말하다 하는 그 동사를 과거의 이례적 사건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시제, 이건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거를 사용한 반면에 13절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he said, 그리고 13절에서는 he has said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미래에 남아있는 원수들에 대한 최종 승리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들었던 걸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든가 이제 공중재림, 뭐 지상재림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 모든 왕권을 아버지께 드릴 때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죠. 그런데 앞으로 30년 더 삽니다. 그러면 30년 더 살 동안에 내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맞죠? 틀리나요?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한 구원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로교에서는 더구나 한국 장로교는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래도 무슨 30년 동안 엉망으로 살고 정말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미래에 있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목을 내놓고 믿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는 그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계속 인내로서 지킬 때 그때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4절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들과 천사들 대조의 절정을 이루는데 아들은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래서 기다리시죠. 천사들은 구원 상속자들인 인간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 제공자도 구원 상속자도 아니고 바로 구원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들과 대조가 전혀 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죠. 혹시 1장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일장의 포인트는 천상 존재인 천사와도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장의 포인트는. 근데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분은 천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요. 예. 그러니까 천사 비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드님은 하신 거를 천사는 못 하거든요. 아드님이 하신 게 뭐냐? 사람과 똑같이 되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교리로 나가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적용 권면 이렇게 하는데요. 큰 구원의 중요성 경고 1번 이렇게 합니다. 모두 5개 경고 단락이 나오는데 이 두 교리 단락 사이에서 1장에 기초한 권면을 위한 막간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1장에 기초했다는 것은 1절, 2절의 선자보다 뛰어나시고 4절, 14절의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에 대한 주장의 기초에서 논의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1장이 기초하고요.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보다 뛰어나신 아들의 메시지를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하는 그 적용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그러므로 나오는데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 늘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생 강조하셨습니다. 앞단락을 귀결짓는 도입구고요. 2절, 4절에서 분명해지는데 1차 경고는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처방은 주님의 구원 메시지에 더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천사 메시지에 그렇게 매달렸다면 하물며 아드님의 메시지냐 하는 그러한 논법입니다. 떠나려 간다 하는 것은 배가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모습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현대 교인들이 그렇죠. 소극적이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표류한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 같아요. 옛날에는 삼각산에서 올라가서 뿌리도 뽑고 요즘엔 아주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 좀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 애꿎은 소나무를 왜 뽑냐.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있어서 이게 적화통일이 안 된 거, 그런 부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주 말씀을 하시고요.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 뭐 아까 뭐라 하시더라? 100명 기준으로 교회가 600개씩 없어진다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상황이 그렇답니다. 교인들 신도들 줄어드는 게 그냥 그 100명 600개면은 6만 명씩 쭉쭉 빠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무슨 통계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표류하는 게 아니고 난파돼서 침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아드님 말씀에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럴수록 자꾸만 이상한데 치우치죠. 뭐가 어떻다, 거기로 우하고 또 뭐 그런 데만 또 잘 돼요. 말씀 공부하는 데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표류하는 부분들 우리가 꼭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3절 귀결절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대로 부정답변을 기대하는 수사 의문문이죠. 피할 수 없는 것은 종말의 심판이고 주님이신 아들의 그러한 구원 메시지가 갖는 큰 구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긴 수식구. 이것은 주님이 구술하신 것을 직접 들은 자들 누굽니까? 사도들, 제자들이죠. 그분들의 전승.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도들의 전승이다. 그래서요. 제가 세 번역으로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구술과 더불어서 구약교회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모두 익숙히 알고 있는 그 구원 메시지를 함께 증언하는 능력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표적, 놀라운 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런데 신약교회 여기에 더해서 성령의 선물 이것을 추가를 하시죠. 성령의 선물이 뭔가? 그거는 누구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 자신이신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선물이신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선물이 뭐죠? 제일 쉬운 거는 방언하는 거, 또 믿음, 신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성령의 9가지 선물이 나오죠. 예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받고 또 누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결국 아드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 메시지의 탁월함은 아들, 사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고하게 입증됐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이죠. 2장 5절부터 18절 이제 한 문단만 남았는데요. 천사와 구별되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일장의 완전 신성. 그것과 대조적으로 2장에서는 완전 인성.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그래요. 높은 기독론. High Christology. 그 다음에 낮은 기독론. Low Christology. 그 목사님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로만 갈라도 하고 또 제의도 있고 그렇게 매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 대표적으로 영국 성공회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하이 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처럼 목사님인데 넥타이도 안 매고 우리 니고레 목사님처럼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데는 주로 이제 로우 처치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신성을 드러내는 높은 기독론, 완전 인성을 드러내는 낮은 기독론. 이것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자, 높이 봐도 낮춰봐도 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하는 점을 부각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게 높아짐, 낮아짐은 진짜 구원자의 필수 요소로서 상반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관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아주 고결해야 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삶을 다 알아야죠. 그분이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6절을 인용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 목적이 그들을 만물 위에 높이는 것이라고 소개하고요. 그 목적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시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죠. 그래서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영광과 존귀로 관시시게 되었고 구원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시자가 되어서. 창조주하고는 다르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인간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을 크게 둘로 나누면 5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8편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 아들의 낮아지심과 영광.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이 되신 아들과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시편 8편 인용, 해석 나오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종교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종교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주권,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특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함을 상관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70인정을 따라서 본문을 대조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시편 해석을 합니다. 먼저 그 히브리어의 무아트, 조금, 정도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이거를 잠시, 브라키티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그대로 쓰고요. 하나님, 엘로힘인데요. 그거를 천사들로, 원래는 헬라어로는 안겔로스인데 이 안겔로스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도 지칭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 8편 4절에 인자는 인간 일반인데 6절에서 본문 6절에서는 인류 대표자인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는 6절 중반절의 사람 안드로스라고 하는데요. 6절 하반절의 인자 아들 휘오스 사람 안트로프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 하는데 시편에서는 인간이 분명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는 다시요 사람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을 인자라고 하셨고요. 거기에서 액센트는 아들에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처럼 7절 하반절, 8절 상반절이 1장 13절에서 인용된 시편 110편과 내용상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9절에서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아닌 사람, 인자,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6절 9절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적으로 아들이 오셔서 이미 실제로 존재하고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 완성은 아직 미래로 남아있는 장차 오는 세상, 그 세상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세상을 관할하는 존재인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더구나 6절에서는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어느 성경인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 인간 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낮아짐은 아들의 고난과 죽음에 적용되어서 천사들보다 무아트 짧은 기간 동안에 낮아지심으로 적용되게 해석되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승귀시키셔서 7절 하반절, 8절 상반절에 영광을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8절 승비란 말도 이 사람 표명이 쓴 말 같아요. 네, 하늘에 깊다고 생각할 때는 승기란 말이 맞는데 네, 공을 던져서 다시 땡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 말 처음 듣는 말인데. 예,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고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승천이라고 하잖아요. 승천 하는데 올라가서 다시 돌아가셨다 아마 돌아갈 귀 그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왔다가 다시 올리니까 네. 히브리서 문맥에서는 그게 아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계속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8편을 이 아들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면서 결국 이 아드님이 받으신 영광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6절 하반절에서는 인자를 지칭하는 게 분명한데 9절에 예수님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면서 인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지만은 그가 누구냐? 이거는 좀 사람이냐? 천사냐? 혹은 인자인 예수님이냐? 그래서 우리 양 박사님은 본인이 이거 뭐 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는 아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으로 하면 구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또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지칭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시편 8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아들의 성육신, 과거 사건이죠. 그리고 아들의 승기,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최종 승리, 미래 사건입니다. 이 3단계 사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자신 없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러한 원래 시편 8편의 하나님 목적도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10절부터 18절 제가 세 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장의 아들의 신성과 균형을 이루는 아들의 인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편 8편에 아들의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그것을 확장해서 설명하는데 두 가지 개념을 씁니다. 10절에 완전하게 되심, 그리고 17절에 대제사장. 이 두 가지는 다음 주에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할 그러한 개념인데요. 10절에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과 완전케 되심부터 해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까지 모두 네 파트로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절을 이어받아서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창조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목적대로 죽음에서 건지시는 소극적 측면을 넘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적극적인 측면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고난받게 하심은 마땅하다고 논증합니다. 우리 고 윤종화 장로님은 당신은 이거 이해 못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거역했던 많은 아들들 때문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신 한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냐는 것이죠. 창조 목적에 부합하기에 마땅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저자는 이 한 아들을 구원의 창시자로 규정하는데 아르케고스입니다. 창시자, 선구자, 설립자, 투사, 근원.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는 헤라클레스를 연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런 게 아니고 받으신 소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 완전입니다. 그 소명,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이 10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과 신자들의 일체 관계입니다. 아까 삼위일체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하게 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세요. 10절에 완전케 하심이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시듯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분명히 신과 인간이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 그것은 뭐 한없지만 히브리서저는 모두 한 근원, 신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제자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 바꾸어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형제 자매다,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 부끄러워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조죠. 아들은 성육신을 통해서, 특히 아들이 되신 그 성육신을 통해서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신다 합니다. 이 일체감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개의 인용구를 예수님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인용구는 시편 22편 22절에 나옵니다. 본문의 12절인데요. 히브리어 시편은 고통받은 시인이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부인데, 히브리서는 70인역을 따라서 이 시편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고난 죽음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다만 적시할 것은 70인역에는 다에게소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아판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선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의미 변화는 없고요. 단어가 변한 거는 하나 지적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는 연속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약 시편에 나와 있는 회중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왜 부끄러워하시냐.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함축을 지니고 있죠. 셋째 인용구는 출처가 이사야 8장 18절이 분명한데 둘째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 그 앞에 있는 17절 혹은 12장 2절, 3회라 22장 3절 등이 거론됐지만은 문법적으로는 난점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팔린, 그래서 카이, 그래서 또 다시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난점이 있지만 구절 관계상 8장 17절로 보아서 둘째 인용구는 첫 인용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 강한 신뢰를 표현하는 동시에 이사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째 인용구에 관련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러면 셋째 인용구가 뭐냐? 이사야 8장은 임마누엘이 나오는 그 장이거든요. 왕한테 표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안 구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쭉 7장부터 나오는 그러한 맥락인데 이사야 선지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위한 징조임을 밝히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예수님과 많은 아들들과의 관계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많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8장에 있는 본문을요. 그래서 본성상 아들들이 대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이다. 본문에 파이디아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는 히브리서의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친밀한 관계, 일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으로 가면은요. 우리 이제 할렐루야 노래할 때 이제 카운셀러 원더러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아주 다양하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사야 9장에 있는 표현이 하나님을, 이사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몰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부분에서 이제 성탄절 다가오니까. 8장 18절이요? 저 9장 6절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 없고 그의 이름은 기본사람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예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벌써 이사야 8장에서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14절부터 16절 보면 성육신의 목적으로서 일체감인데요. 죽음을 통한 해방입니다. 11절부터 나온 형제이신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형제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인간 존재 양식인 피와 살을 나눈 자들이다. 그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피와 살을 나눈 이것을 부정과거로 씁니다. 앞서 한번 나왔죠. 부정과거 완료 비교하면서요. 일정 시점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인데 형제인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피와 살을 나눴다. 그래서 우리 양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을 나눴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영적으로는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인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그러한 논리로 잡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밝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그 결과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지닌 자 마귀 악마를 멸하시고 존귀케 되심으로써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셔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셔서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는 죽음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사망에게 사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죽음에게 넌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에게 죽었다 하셨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신자들도 박해로 인해서 다가오는 죽임을 이길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다시 재등장하는데요. 5절에서 아들과 비교 대상이었다가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도입된 성육신 주제가 16절에서 정점에 이르지요.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와 살 나누시는 것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을 위함이지 함께 나누지 않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 사역에서 천사들은 구경꾼 역할이고 사람들은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게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인데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건 이제 히브리서 내용은 어렵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부분들을 축으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헛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지난 설교에 신실은 하나님에 대한 거, 자비는 사람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비롭고 은혜. 나중에 이제 자비와 은혜가 나오거든요. 자비와 은혜는 사람에 대해서. 네. 신실한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비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자비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는 현재와 미래적인 사건까지.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이제 축도를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앞선 교리 논점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만 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나올 주제를 소개하는 연결고리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새로운 요소가 있는데 첫째,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형제들인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면에서 카타판타합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철저히 인간을 공유하셨다는 점이 강조가 되죠. 그리고 둘째는 되셔야만 했다. 오페일렌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되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그거를 거론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신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일하게 대해서 연약함을 공감하신 자비롭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신실한 분으로 규정합니다. 나중에 5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대제사장은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앞서 세웠습니다. 다 칼과 창이 있을 때 레위 찬양대를 제일 앞서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그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히브리 전통 속에서 대제사장직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조밀하게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백성들, 라오스라고 하는데요. 70인역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은 모든 이에게, 즉 신약 교회,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으로 제사장 사역의 데피니션을 하죠. 여기서 속죄하다 하는 것은 처음 원래 뜻은 화목하게 하다. 그런데 죄를 속죄하다. 그렇게 1장 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으로 분명히
데피니션을 하죠. 세번역에서는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끝으로 18절은 목회 적용인데요. 하나님 아들의 제사장 되심은 몸소 고난받고 시험받으셔서 시험받고 고난받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디나타의 보에테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접 당해보신 자만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기 위하여서 아들이 몸소 고난받고 시험받으신 것이다. 따라서 아들의 백성들, 아들의 아들들, 아들의 형제들인 신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지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신 아드님은 결국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하는 걸로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 전체 논의를 이렇게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더 혼돈스럽게 나왔는데 어떤 점에서 혼돈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 이건 뭐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어오는 거고, 이것도 여러 풀에서 이게 논쟁을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기도 헷갈리고요. 네. 또 두 번째 헷갈리는 건 구약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도 사실 오늘 이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들들. 네.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 너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맏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삼일체 시간이면 예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말씀이겠지만은 표현은 예수님의 아들이라. 네, 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평생 예수를 믿어오면서 당연히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시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직구준 사람이 그러면 그 천사보다 뛰어난 증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럼 우리는 참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안살림이라는 분이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인터넷에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게 아주 굉장히 서양 사상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내 아내를 아나요? 나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알면 알수록 모를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주례사에서 이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고 얘기를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아느냐? 그러면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면 왜 사느냐? 대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알다와 믿다, 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엄청난 걸 건드리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를 제대로 아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것을 더구나 그
당대 사람들이 읽었던 이제 성경, 그리고 당대 위대한 사상가들의 사상까지 다 섭렵하면서 내가 이걸 쫙 해봤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참 인간이시다. 나는 일단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루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걸 아주 조목조목 갖다 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서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역했던 많은 아들들 때문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신 한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셨다. 네. 거역했던 많은 아들들. 그 구약 이야기. 네. 불순종하는 이제 다음 주에는요 8시에 시작해도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서 이제 뭐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예,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묵상 하셨잖아요. 쭉 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4년 안에 훈련시켜도 안 되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해서 좀 나오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네피림들을 낳았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그 아론, 모세 뭐 이렇게 구약에 나온 인물하고는 이제 동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이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인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 아론, 예수님하고 동급을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그래서 그걸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히브리서 내용이 뭐냐? 선지자, 천사들, 모세, 아론보다 뛰어나셔. 왜? 새 생명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거 우리 구조하면서 들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명하는 게요, 사실 지상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전부 죽어가서 봐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 아론은 천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기다 이렇게 뿔도 그리잖아요. 그게 막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분은 천상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당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 사고만 하더라도 어딜 감히 모세 갖다 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이걸 대단히 높이 비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 당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우리하고 이게 지금 이제 개신교의 문화하고 조금 달라서 아니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근데 이제 그거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연말을 하시면은요 웬만한 이단들이 이렇게 갖다 들이대도 그래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믿으라고 이게 믿으라고 우리 왜 믿냐 뭘 믿느냐. 근데 물론 이제 쭉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적용을 하면서 전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그래버리면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집트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려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맞지? 맞아. 자,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 책을 보면 그러면 꼭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설명서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히브리서죠. 네. 그런데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은 이제 아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좀 이상한 거 유대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던 네. 근데 과연 로마에 살았는지 고린도에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흩어져 살았었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나중 2세대니까 그건 거의 틀림없으니까 그러면 다 흩어져 왔으니까 유대 회당에 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들 전도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크리스찬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는 모르겠고요. 예. 그분들을 퍼센테이지가 그럼 전체 인구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그런 거였죠. 글쎄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면 저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그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전파가 됐었을 텐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이런 이 서부 쪽으로 저 그리스도 문화가 이제 전도가 돼가 흘러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적다는 게 근데 이스라엘의 성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이래가지고 해서 계속 그 전통이 이어지고 전해졌어야 될 텐데 제가 만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아직 그쪽이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적으로 지금 이제 저기 이스라엘 공화국 네. 안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고 네. 그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 더구나 지금 여기 본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를 하면서 이제 바울하고 이게 섞일까봐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였냐면 안식일날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너 메시아 관심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영어로는 수보메나이라고 그래요. 한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인데도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받고 들어가요. 그런데도 제일 끄트머리에 그리스에 살면서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셉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쿡 찔린 거예요. 스보메나이를 전도한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거치고 반드시 어머니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은 자만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화국의 설립의 기본 조건이 됐어요. 벤구리온 수상 때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황인종 유대인도 있고 흑인 유대인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현재 데피니션이 기독교의 물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배타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공화국이 다 유대인은 아니죠.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도 세속화가 다 됐죠. 애들 토요일날 가면 다 나이트 뛰고요. 다 개차반입니다. 근데 그래도 결정적인 정강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이 다띠라 그래가지고 정통파 여기로 이렇게 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우리나라 정체성은 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신앙에 따라서 여지껏 우리 민족과 조상들이 유지해온 이 4,400년의 이거.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 우리 애들은 이미 뭐 다들 뭐 셀폰 들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 있죠. 지금도 여전히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다 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무시할 수 없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아, 참.